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삭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게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66장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또 4대에 걸쳐서 왕들을 섬기고 또 예언하면서 오랜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고 소위 왕정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언한 내용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장면들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폐해로 생겨나는 아픔과 슬픔을 구구절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남죠. 7 여인이 남자 이름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도 챙기고 스스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좀 빌려달라. 아주 처참하고 힘든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또 상하고 힘들게 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먹고 다 챙겨 살 테이니 이름만이라도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남성들이 다 전쟁터에 죽임을 당하니 남자들이 없어서 다 과부가 되고 또 다음 세대의 과부가 싱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형편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새삼 또다시 전쟁의 폐해의 결과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은 심판 너머의 영광, 싹과 영광 그리고 피할 곳,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러나 비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로운 싹스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이사야 4장 1절에는 전쟁과 심판으로 인한 남자의 희소성, 자연적 질서가 역전된 수치의 시대다.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만 좀 빌려서 우리 수치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과부인 사실을 좀 모르게 해주십시오. 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있다. 우리 가장이 있다. 우리 집에도 다 어른이 있다라는 그 이름만 좀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전쟁의 폐해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의식주를 자급자족할 터이니 먹는 것 때문에 우리를 아내로 또 우리를 가족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부담 갖지 말아 주십시오. 이름만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날도 그렇죠. 사실 결혼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기만 좀 갖고 싶습니다. 아기만 낳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필요하고 또 자손이 필요하고 집안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의 중요한 이유는 폐해, 전쟁의 폐해, 또 사회 분위기의 폐해, 또 물가 상승의 폐해, 또 빈부차의 폐해가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실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만 원함, 세상의 수치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거부하고 우리 떡, 자력 구원과 행위,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니 이름만 좀 빌려달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만 좀 빌려달라. 내가 장로라는 어떤 이름만 빌려달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그 나라 이름만 좀 빌려달라. 그런 것과 별반 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거부, 우리 옷, 자기의 옷으로 의의를 삼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관계가 없는 종교다. 관계라는 것은 relationship, 관계가 없는 종교이고 자급자족하는 거짓된 신앙이다. 겉으로만 신앙으로 포장하고 스스로 다 해결하는 그런 종교색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시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다 거부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영광이 시들 때 1절 혈망과 수치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가끔 요즘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가 적게 되고 또 결혼할 상대가 없다. 눈이 높아져서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정, 행복한 가정, 매일 즐거운 가정, 돈이 풍성한 가정, 또 미래가 밝은 가정만 가정인 것처럼 여기고 너무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그 집안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의 미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의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키도 마음에 안 들고 요구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 하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여호와의 싹,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가 여호와의 싹이다. 메시아의 두 가지 본소, 여호와의 싹, 성부로부터 나신다. 아름답고 영화롭다. 승기, 부활, 승천의 영광이다. 땅의 솟아는 다윗의 혈통이며 심히 아름답고 영화로움, 비하와 고난을 통한 결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한 메시아, 두 가지 메시아, 여호와의 싹이자 땅의 솟아지나는 메시아의 두 가지 본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함께 갖고 태어나신 분이다. 거룩한 남은 자, 이사야 4장 3절 말씀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거룩하다 칭함을 입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신부는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전가됐다. 칭이 됐다. 은혜의 주입,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생명책과 선택,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며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다 같은 남은 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기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아있던, 아이가 남아있던, 노인이 남아있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 남아있는 사람이 다 약한 자들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젊은이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또 예비군들 나가서 또 죽고, 또 그나마 중고 청년들 나가서 학도병으로 죽고, 그러니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밖에 남아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남은 자라고 생각해서 훤칠하고 똑똑하고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부실하고 약하고 병들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 근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귀하다 칭함을 받고 미래의 소망의 여호와의 삭시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장하고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그 유망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 죽지 않은 사람, 전쟁에 나가 상처받고 잘리고 그리고 어디 하나 부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삭슬 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절정의 과정, 영광이 임하기 전 반드시 정결케 함이 선행된다. 주께서 씻기시며 피를 청결케 하신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의 제거를 시키시고 예루살렘의 피, 폭력, 박해, 교회 내 죄악과 억압 제거, 정결케 하는 두 가지 영, 심판의 영이며 소멸하는 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한다. 분별, 빛, 진리,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오류를 드러내는 지혜의 영, 열심, 태움, 소멸, 거짓된 것을 태워 없애는 거룩한 열심이다. 새로운 출애굽, 임재의 회복,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지폐 위에 광야 시대의 기적적 보호가 이제 교회 시온 위에 영구적으로 임재한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리고 여인, 노인, 아이들, 아주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품으시고 그곳에 새순과 새싹을 낳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전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영광이 곧 보호막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진리, 거룩함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불담 안에 있다. 우리의 초막 되신 그리스도, 낮의 더위,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뜨거운 시험을 막아주는 그늘이셨다. 풍우, 세상의 박해와 적그리스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낮의 더위와 풍우를 막아주시는 초막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 마지막, 구속의 여정, 인간의 수치와 절망에서 2절 여호와의 싹이 나고 3절에 4절에서는 심판과 정결케 하신 후에 또 영광과 보호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남은 사람들이 꿈 가지고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속의 드라마를 4장에서는 잘 보여준다. 수치에서 영광으로, 수치, 리프로치,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가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만 좀 빌려주십시오. 수치, 영광,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 옷이 되어주신다. 예, 아니 내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먹이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름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그분의 초막 아래 안전하다. 전쟁에서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 영화롭게 죽은 사람들도 의미 있지만 몇 안 된 사람, 노인, 여인, 아이들, 부상병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서 상위 군인으로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거의 매일같이 술로 삶을 연명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고 고통과 아픔과 또 정신적인 상흔을 가지고 또 그것이 그대로 가족에게 전유가 되어서 또 온 가족들이 다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통,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까? 미래가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암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또 밤낮 없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먹지 못하고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위하여 교육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저는 지금도 꿈꿔봅니다. 우리는 점점 쇠해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 미래에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4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스스로 이름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 이름만 미국 이름 빌려다가 또 일본 이름 빌려다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왕성하게 만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소망 있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다면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꿈을 소망의 빛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